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1세기 당시에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 같은 곳인데 그 회당에서 많은 율법들이 논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통 교단의 이단의 그 대표가 와서 설교하는 것과 같아요. 또는 제가 불교 절에 법당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책 펴놓고 설교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지 못했던 게 왜냐하면 말을 들어보면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회당에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또 등장하냐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등장하거든요. 이 본문 안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보고
꾸짖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이 단어는 원래 시장에서 쓴 말이었는데, 시장에 가면 장사하는 제가 물건값을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더 정확히는 위에서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말인데, 꾸짖다라는 말을 귀신에게 쓰고 열병에게 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귀신이 아주 이렇게 최상의 위치에 도달해 있고 열병이 최상에 도달해 있는데, 이걸 값을 만약에 10,000원이 가장 큰 값이라고 쳐보세요. 귀신이 가득 찬 게 10,000원이고요. 열병이 가득 찬 게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값을 10,000원이 아닌 0원으로 만들었다는 메시지예요. 그게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값을 매겼다라는 건, 너가 아무리 귀신이 들려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꾸짖으면 100도 0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단어 뜻은 그건데, 여러분 꾸짖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하신 거예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건 우리로 치면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책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귀신 내쫓는 장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장면이 우리 눈에는 더 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고 열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님이 꾸짖어가지고 100을 0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장면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는데, 이 성경은 사실 다른 것으로 온통 흔히 하는 도배가 되어 있어요. 어디를 성경을 좀 보시냐면, 자, 여러분 32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32절,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동그라미 말씀의 권위,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36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보시냐면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이게 말씀이에요.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라고 나오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 그 내용 사방에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귀신이 나가는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병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오늘 예수님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라고 성도들에게 여쭤보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성경책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올 때 여러분 가슴에 딱 끼고 들고 오는 성경책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강단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듣고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귀신이 나갔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열병이 고쳐지는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님 어떻게 경험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회가, 신자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온통 말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냐면 사람인지라, 우와 귀신이 나갔대, 우와 병이 고쳐졌대, 우리는 그거에만 집중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전체 과정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고 아멘하고 결정하고 결심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곧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언제 제일 먼저 누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딱 믿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는 어떤 DNA가 발동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들을 때 기뻐지고요, 반응하고요, 아멘하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되게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병이 낫는 것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우와 목사님 이것도 생겼어요, 목사님 이것도 생겼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만 그게 왜 일어났냐고요. 왜? 어떻게?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만끽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언되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죠?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집 앞을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출발되어졌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되고 과정되어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추상적으로 압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데 우리는 귀신이 나간 것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병이 난 것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 안에 이미 시작되고 이미 완성되어지고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멀리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새벽에 가슴에 끼고 가슴에 안고 온 성경책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글자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내 육체는 직장에, 일터에, 환경에, 때로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동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되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